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 찾아오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새벽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차게 그 은혜를 주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들으시로다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혼이 영원히 우리 한번 더 죄악 벗은 죄악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준대. 하늘 영광을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을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랴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우리 한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 죽으나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우리 새벽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
광야의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선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섬을 우리가 알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주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질서가 다시 한번 평정한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특별히 어린 생명들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박성호 7살이네요.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오케이. 앞에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잘했습니다. 랩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늘 우리 청년들입니다. 세대 성령 충만 야마르시 와! Yeah.
박수, 박수. 내일 한 번 더 해요. 와, 내일 어느 팀인지 모르겠네. 신경 쓰이네요. 이 젊음이 좋은 게 이런 거죠, 그죠? 아침에 저런 이게 나온다는 게 대단한 거죠. 어제 여기 교육관에서 잠도 자고 아침에 나오려고 다들 그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깜짝 놀라고 있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이 뭔 일인고 이러면서 이제 몇 년 있으면 너네들도 할 거야. 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 감기 독감이 굉장히 많이 걸려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막 감기 독감 이래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실랭이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날씨가 좀 추운데 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주 승리합시다. 네. 요나스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나스를 다루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강도를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간의 내용이 이제 압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했더라도 이 끝을 못 보면, 마지막 장면을 못 보면은 요나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진 면목이 내일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약간 교리적인, 약간은 좀 딱딱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힘든 내용인데 감사하게도 오늘 청년들이 특송에서 다 깨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또 내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루어야 되겠죠.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악독이 가득했던 이 큰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기적이죠. 이 대대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사회 그 곳곳에 그 포악했던 불법이 만연했던 그 땅에 정의가 회복되는 정말 멋진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부흥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오늘 9절을 보면 오늘 이제 9절 10절을 다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본문은 니느웨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니느웨 왕의 조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이 구절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7절 8절에 왕과 왕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힘써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니느웨 왕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니느웨 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오는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성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막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웃으시다가 또 갑자기 화가 나고 이런 하나님이신가?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회개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는가?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물려질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기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휘둘리시는 분인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 여러분, 성경 안에서 때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가? 우선 대답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하신 일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거나 되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 늦게 도착해요. 내 잘못은 아니야. 어찌됐든 약속한 시간에 꼭 맞춰가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한 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 없는 성품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람과는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 그죠? 아침 저녁으로 그냥 수시로 그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 기분 좋다, 막 오늘 막 한턱 쏜다 그러다 갑자기 막 판을 뒤집어 엎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럽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가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일관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그 말씀은 말씀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오해를 불러일으킬 대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거죠. 여러분,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뭘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입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반대예요. 오히려 니느웨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무너지기는커녕 더 견고하게 일어납니다. 말씀과 정반대에 일어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무너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언제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느냐. 요나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부흥이 일어났어요. 요나 자신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나의 예언은 틀린 거예요. 당신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를 봐라.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요나의 입장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바꾸신 것인가?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미리 아십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한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몇 군데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것, 후회하셨다는 것. 아, 내가 잘못했어.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 인간들을 짓지 말았어야 돼. 인간 창조는 대실패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도 당신의 계획이 실패하실 때가 있는가?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첫 돌판을 받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모세는 주의 백성을 멸하실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뜻을 멸하실 뜻을 거두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청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로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니, 왜 하나님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가? 열왕기상 20장에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죽는 거예요. 끝이 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런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고가 내려졌는데 죽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연장시켜 줄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라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라는 게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루미늄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두 가지지. 이 칼빈주의는 우리 이제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따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해요. 오늘 본문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모든 걸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이 결론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방어를 하려고 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인가? 자, 여기에는 조직신학적인 접근과 성경신학적인 접근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도 조직신학적인 면이 강해요. 이 조직신학적인 면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모든 게 딱딱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서구의 신학의 경향들이 조직신학보다 성경신학이 강화되는 추세예요. 이 성경신학이란 성경 자체에 집중하고 충실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오늘 내용은 조직신학적인 것보다 성경신학적인 해석을 따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나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틀 안으로 넣으려고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을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바둑을 보면, 고수들이 두는 걸 보면 하수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금 저기에 돌을 놓을까? 하수들은 그냥 아다리 하고 잡아먹기 바빠요. 하수들이 보기에는 고수가 뜨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아낼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둑은 이 지구상의 보드게임 중에서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게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수학적으로 단순히 계산을 해도 700짜리 수가 되어 계산이 불가능해요. 이 바둑은 룰뿐만 아니고 두는 사람에 따라 수억, 수조 가지로 조합이 된다고 그래요. 이 바둑을 기록한 역사가 200년이 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똑같은 바둑은 없었다고 그래요. 판이. 그러니까 바둑의 고수의 세계들이 두는 이 세계를 하수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자기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틀을 안 깨.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틀이 있어. 자기 프레임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안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가능한 수준을 좀 낮추셔서 우리의 틀에 맞춰주기를 원해요. 히포의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넘어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영역을 넘어선 분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공식들이 있습니다. 수학도 공식을 외워 공식 안에서 풀어갑니다. 공식 안에서는 쉬워요. 그런데 공식을 벗어난 것이 나오면 갑자기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식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공식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자기가 아는 공식 안에는 없던 장면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자기의 공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동안 혼란 속에 빠져 당황을 해요. 여러분, 공부를 못해서 빠지는 오류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너무 잘해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요나가 마찬가지. 지금 그런 이방의 도시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요나가 생각한 그림이 아닙니다. 요나가 원했던 본래의 생각은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니느웨에게 시행되면 니느웨는 날아가야 돼요. 그들의 죄악이 이미 하늘에 상달됐단 말이죠. 그 정도면 하나님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결정이라고 요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죠? 이스라엘과 원수인 그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졸지에 그는 니느웨의 부흥을 이끄는 일에 공헌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니느웨의 빌리 그레함이 된 거예요. 이건 요나가 원한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의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다. 니느웨의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죠.
그럼에도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니 살려달라가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를 자신들의 어떤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니느웨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을 근거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든 그분은 언제나 옳다는 거죠. 니느웨 왕은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다만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런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극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극칼빈주의, 하이퍼.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나머지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다 정해져 있다.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회개하라 말할 필요도 없다. 전도해봐야 전도 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달렸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안일함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거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칼빈도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표현을 해요.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제나 초보자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의 편에서 설명해내기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는 장면을 보는 요나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이해가 돼요. 분명히 벼락 맞아야 할 사람인데 더 잘 돼. 그들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줏대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보이지 않는가?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대로 하셔야 하는가? 내가 저들보다 나은 게 뭔가? 여러분, 이 요나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얼마나 깊은지. 사실 여러분, 요나 자신을 보세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선지자예요. 도망치던 자예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내버려 뒀다면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고 니느웨 부흥에 쓰임받게 하는 것, 이거 설명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다 구원해 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 정도면 거의 끝을 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럼 너는
너는 왜 내가 구원을 해 주었는지 설명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편에서는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만은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묻기로 시작하면 용서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일이 따져보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이 날까요? 우리의 죄를 따지면 너 죄가 너무 많아서 판결이 어렵다. 뭐 어느 정도 돼야 뭐 판결을 하지. 너 들여다보니까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네. 죄 아닌 걸 찾아내기 어려워. 그게 우리라는 존재. 아무리 감면을 해주려고 해도 불가능. 우리의 편에서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그것을 감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괄사면 외에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자,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아직 니느웨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그는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요나의 이 편협성을 이제 내일부터 보겠죠. 그의 앵글이 얼마나 좁은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그 안에 있는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그를 더 좁게 만들었어요. 그럼 매우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사고의 폭이 좁고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협소하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러냐?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안 데리고 가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안목이 얼마나 좁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 그대로예요. 제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만 다뤘는데 큰아들만 한번 다루고 싶어요. 큰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락없이 우리를 닮았어요.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도대체 저런 인간을 어떻게 받아주냐. 그리고 모든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동생, 저 인간 말자, 내 동생도 아니야. 동생이라는 표현도 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은 닫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 복음이 관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예수를 믿으면 가슴이 좀 넓어져야 돼요.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관용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눈을 떠야 돼요. 그 은혜에 눈을 안 뜨면 관용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이 커져야 돼요. 우리는 평가하고 결론을 쉽게 내리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이면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막 욕을 했어요, 그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
그럼 내가 누구를 욕한 거예요? 하나님 욕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보면 알잖아요.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은 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대보세요.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답은 무엇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늘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나를 끝내 사용하신 것을 우리의 편에서 설명서를 붙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쓰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함이 많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가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쓴다. 내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그때부터 마음이 넉넉해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시비를 걸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틀렸습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수준으로 끌어와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설명을 간추려 한마디로 귀결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는 육체의 가시마저도 제거해 주시지 않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간단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 외에는 바울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 하나님 편에서 바울이 알아듣도록 그 이상을 설명해 줄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준이 초급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단입니다. 너의 약점이 너의 삶을 손해보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 너의 고통이 너를 훨씬 더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붙잡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명작,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나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이해 못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천재입니다. 그들의 대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모퉁이만 잠짝 보고 감상할 뿐입니다. 대가들의 작품의 세계 안으로 들여다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인류의 최고의 대작, 최고의 명작, 하나님의 가장 큰 명작,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다 감추어져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인류의 역사에 가장 편견에 시달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여전히 오해와 편견 속에 인류의 역사에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한순간에 무릎 꿇고도 남는 거죠.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네웨가 무너진다는 설교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설교는 요나와 맞아 떨어진 주제예요.
요나의 내심, 그래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이 설교자가 가끔 요럴 때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는 망하는 게 좋아. 망할 짓을 했잖아.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40일은 너무 길다고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마땅해요. 정의감에 불타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감에 불탈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정의감이 불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일어나는 감정이 이 정의감. 근데 거꾸로 되어야 돼요.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충격에 빠져요.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선지자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문제는 그 자비로우심이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숙적 니느웨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요나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 크고 너무 넓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적절한 순간에 당신의 뜻을 바꾸실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설득에 당신은 아무 의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주시는 분, 설득 당해 주시는 하나님. 이방의 왕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대했다는 게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의에 돌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의에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석하고 설명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풍덩 빠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인간의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명한 프랑스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인 자크 엘루리아고 하는 분이 이 표현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회개에 대하여 돌이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무슨 뜻이죠?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심오한 깨달음. 여기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돌이킴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내부적인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셨다가도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인을 책망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고통을 당하신다. 하나님은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다는 의미가 이 돌이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기 이전에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돌이키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준과 선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선을 넘나드는 분이셨어요. 그 이유는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도 한 영혼을 살리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누명을 뒤집어 쓰스라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맹렬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요나를 달래가며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스를 통하여 그 요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 모두가 흠뻑 젖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까지 가야 이 사랑에 도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마음이 약해지기로 결정하시고 기꺼이 당신의 정하신 뜻을 포기한 듯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인간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때로는 여러분, 저는 어느 병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라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변곡점을 만들고 바꾸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하지 않고 기도하는, 어제 제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혹시 그분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어떤 일들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이방의 니느웨 왕이 가졌던 그 소망, 혹시라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자비를 베푸신다면 전화위복의 역사, 반전의 역사, 역전의 드라마가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사랑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리고 끈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